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바이블 워커 첫 시간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바이블 워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떠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도전 앞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블 워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더욱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새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등장하게 되는 이 사단의 도전과 역사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올 만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만큼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생활의 염려든 근심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흔들기에 충분하죠.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행동할 때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먼저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안에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훈련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헛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사단을 물리치는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블 워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간다면 우리 앞에 수없이 변화하는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환경과 세상의 파도를 인하여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대체 이 성경이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누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 계시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밖에 없으며 이 기록된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확실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그 가운데 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실 때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대략 40여 명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영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영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만 바로 영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는데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우리는 조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기록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영감을 주셨고 기록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단어를 결코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이걸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가 주변에 우리 기독교 문화 속에 잘못 퍼져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근절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단 또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와 영감과 조명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계시가 아닌데도 계시라고 말하고 또 조명인데도 또 계시라고 말하는 또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황의 말을 마치 성경의 권위와 견줄만큼 대단히 높이 그걸 추앙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변질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시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감이란 무엇인지 또 조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꿰어 맞춰가지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된 것,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더라도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갖추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이라든가 또는 믿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영생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뭐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느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워커 우리 첫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셔서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블 워커 첫 시간 오늘은 마치도록